할렐루야. 그 어느 날 나팔 불 때 여러분들의 이름은 반드시 불려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 전도사님 오늘 아주 본문의 말씀에 맞게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찬송을 선택해서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정말 문득 그 언젠가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제가 휴거, 랩처, 정말 제 몸이 변화되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기쁘게 주님을 믿는 복된 생활을 하는데 저는 그때가 꼭 새벽기도 타임일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첫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저는 세계 각국에 새벽기도하는 시간으로, 딴 나라는 뭐 새벽기도가 별로 없으니까 한국의 새벽기도 시간에 맞춰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리라 믿고 오늘처럼 새벽기도 하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이름이 불려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삼척에 갔다가 강원도 삼척 동네 식당을 갔어요. 동네 식당에서 청국장을 먹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청국장을 좀 이렇게 사서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 권사님이라고 그러셔요. 권사님께서 아들이 마침 청국장 사업을 하니까 아들한테 주문하면은 우리가 쓰는 이 청국장을 사갈 수 있습니다. 지금 집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받아서 이렇게 보고 참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천국의 맛 청국장 천국장집. 야,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네, 권사입니다. 아드님도 교회 다니세요? 네, 집사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맛 청국장집인데 사업체 이름이 천국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주문을 했어요. 아내에게 천국의 맛을 좀 맛보게 하고 싶어서 오늘쯤 올래나 모르겠네. 여러분, 강원도 삼척에 있는 천국장 집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지만 천국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이 천국장인데, 사실 그동안 지난 주간에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계속되는 말씀에 우리 표윤상 목사님을 통하여 저는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부분에 연속되는 부활의 천국장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뒷부분만 봉독했지만 앞부분의 말씀은 한마디로 천국장, 즉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육의 몸을 가진 우리가 이 육신이 죽어서 썩어졌는데 그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살아간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몸으로? 아니 썩어서
이제 다음 주면 제가 우리 어머님 이장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장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20년이면 완전히 몸은 다 썩어서 뼈만 남아 있을 겁니다. 그 뼈를 또 빻아서 나무에 뿌리면은 없어지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 몸을 찾아 부활될 것인가? 여러분, 이거를 믿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몸이 이렇게 죽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 인간은 죽으면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한 단체, 한 교파, 요즘으로 말하면 교파지요. 그 당시에 세 개의 유명한 교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또 하나는 사두개파, 또 하나는 열심당원. 이 세 유대교의 교단이, 단체가 있었어요. 그 중에 사두개파라는 교단, 바리새파와 쌍벽을 이루는 사두개파라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특징은 대단히 지식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지식 있는 사람들이 이 교단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치적이었습니다. 아주 현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과 율법을 믿으면서도 이들은 머리가 뛰어났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들은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이 당시에 대부분의 모든 높은 관직들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약의 율법을 믿고 모세도 믿고 철저한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에게 특별히 한 가지, 다른 바리새파와 열심당원들과 달랐던 점 하나, 이들은 도저히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인간이 부활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이 사실 때문에 다른 정파들과 완전히 구별되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들으시면 알 거예요. 22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파들이 그날 예수님께 와서 묻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그 아내를 물러주었는데, 동생에게 물러주었는데, 그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도 불행스럽게 자식이 다 없어서 이 여자는 7 형제들에게 차례차례 결혼을 해서 다 생활했습니다. 이들이 죽었다가 다 부활할 때, 그런즉 그들이 다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하면서
나중에 이 여자는 7명의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이 있다면 이런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부활 때에는 장가 가는 것도 시집 가는 것도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그때 부활할 때 우리는 천사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로 부활할 것이라고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똑똑한 청년에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부활할 때 처녀 총각 때 죽은 사람은 처녀 총각으로 부활되나요? 100살까지 살고 아주 꼬부랑 깽깽 할머니 할아버지로 돌아가신 분들은 꼬부랑 깽깽 할머니 할아버지로 부활하나요? 아니, 어릴 때 성장도 못 해보고 어릴 때 죽은 애들은 어린아이로 부활을 하나요? 예. 이와 같이 7 남자와 산 여자가 부활하면 누구의 형제로 될 것인가? 정말 죽은 사람들은 죽을 때의 그 형편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진짜 내가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할 때에 올 수 있는 궁금증입니다. 과연 이렇게 어려운데 부활이 가능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 여러분들의 표정이 전혀 기뻐하지 않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부활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겠지요? 예,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천사와 같은 그 형체로, 그러한 존재로 내가 부활될 것이다. 오늘 44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몸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은 바로 이 육으로 심는데 마지막 그때 부활할 때는 신령한 천사와 같은 그러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육신에게 몸이 있다면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비록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몇 살이냐 이러한 몸이 아닌 영으로 갖는 그 특별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모를 때에 오해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이 다음에 죽어도 천국 갈 것이라 라고 믿고 있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 때에 부활에 대한 이 깊은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부활 믿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날 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놀랍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의 부활에 대한 눈을 좀 더 확실하게 열어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먹는 농작물, 그렇지요? 씨, 채소, 이러한 농작물을 예로 들면서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쉽게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겁니다. 땅에 심는 수박씨를 봐라. 땅에 심는 수박씨, 많은 수박씨. 그 수박씨에 수박의 모습이 보이느냐? 여러분 봅니까? 안 보여요. 많은 수박씨예요. 땅에 심는 호박씨를 봐라. 호박씨에서 그 호박의 모습이 보이느냐? 안 보여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수박씨를 심으면 상상치도 못한 이따만한 수박이 열리고 그 수박을 쪼개면 그렇게 시원하고 달콤한 아름다운 맛을 내는 수박.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땅에 심어 썩어지는 것은 이따만한 수박인데 부활하여 나오는 것은 이따만한, 요즘 수박은 엄청 크잖아요. 이따만한 수박이 부활돼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아니 호박씨 많은 것을 심는데 그저 어떤 호박은 둥그렇고 어떤 호박은 길쭉한 이러한 호박들이 부활하여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어떤 바보가 이따만한 수박을 심어 이따만한 수박을 거두고 이만한 호박을 심어서 호박을 거두느냐? 아니 왜 너희들이 날마다 먹는 곡물, 야채 이런 것들은 전혀 그 형체를 심지 않아도 그것이 썩어지면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그 속에 숨겨둔 형체의 모양으로 부활하는 것을 날마다 먹으면서, 왜 너희 몸은 이 육체를 죽어서 썩어서 땅에 심어서 썩어지면 우리의 몸에서 상상치도 못할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왜 의심하느냐?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부활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신비한 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이미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심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호기심이 제가 많은 것도 아닌데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내 이 몸이 죽어서 땅에 심기어서 묻혔을 때 내 몸은 과연 어떠한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너무 궁금해요. 너무 설레요. 기다려져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무섭다고 두려고 떨리고 뭐 어떻게든지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막 열흘이라도 막 더 살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데, 저는 아내나 여러분들이 혹시 내 곁에 있으면 내가 병들어 죽어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산소기나 뭐 이런 걸 껴서 연장시키지 말라고. 그냥 진짜 빨리 하나님이 다 주시면 그냥 그대로 거두고 상상할 수 없는 영의 몸으로 부활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날을 당기고 싶어요. 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신비하고 놀라운 영의 몸으로 부활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영의 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아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 우준 전사님 설교해 주신 것처럼,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그렇게 영의 몸으로 부활할 놀랍고도 귀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이 귀한 몸을 잘 건강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잘 관리할 것을 마치 이 몸을 그냥 영생토록 살 것처럼 좋은 것만 골라 먹고 뭐 하려고 딴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일들과 주님의 봉사하고 헌신할 일들을 안 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 불쌍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그 몸은 곧 썩어져 버릴 몸인데 말이지요. 우리는 잠시 후면 상상할 수 없는 귀하고도 귀한 영의 몸으로 부활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오늘 그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좋아하는 이 이야기로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한 교회 청년회에서 나사로에 대한 주제로 연극을 했습니다. 연극 속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성경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나사로에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나사로, 그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정말 궁금하네. 그대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 보니까 무엇이 다르던가? 달라진 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죽었다 살아나면 뭐가 달라져? 그러자 연극 속에서 나사로의 대답은 내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부활의 청국장 맛을 보고 이 새벽 기도를 나서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 땅에서 부활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또다시 죽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영생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에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그들은 조그마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조그마한 육체적인 질병에, 조그마한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다투고 아둥대고 바둥거리고 지 성질 다 부리고
그것이 부활이 없는 저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청국장 맛을 보고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어떤 것도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부활을 바라보는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때 수박씨 속에 수박의 모양을 담으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우리가 믿읍시다. 우리의 죽을 몸에 부활할 영의 몸이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오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전적인 신비한 능력입니다. 오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은 그 어떤 환경과 어려운 처지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 다시 일어나 부활하는 하루의 삶이 주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도전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